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코스모스, 장미, 튤립, 백합,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사시사철 항상 필 수 있는 꽃이 있지요. 그 꽃이 뭐예요? 웃음꽃입니다. 웃음꽃. 따라해보세요. 웃음꽃.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꽃 선물 한번 드리세요. 가장 좋은 꽃 선물 한번 드리세요. 웃음꽃 선물 드리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분 이상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교, 유교는요 제사집 같고요, 기독교의 특징은 잔치집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고 예배가 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주문은 제가 잘 드리지는 않는 편이지만 이럴 때는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는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심장로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하셨잖아요. 대표 기도자분이 기도하실 때 다 기도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성가대 특송 다 끝나면은요, 여러분 정말 내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저보다 크게 아멘. 애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에 한번 이제 신학생 시절에 예배를 드리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해병대 박수에다가 아멘을 하는데 완전 폭포수처럼 아멘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는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이 작은 교회가 되지 마시고 아멘이 큰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상식적인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공감이 있으시고 동의가 있으시면은요, 아멘 하십시오. 저는요 아멘이 작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아멘 전도사였어요. 맨 앞자리에서요 제가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청년 시절 보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미나 가면은요 아멘 아멘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거의 안 드리지만 또 말씀드릴 때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작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아멘 작으면요 개미 격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멘이 작은 교회가 되지 말고, 아멘이 작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아멘이 작은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아멘이 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보통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은 몇 마디 말을 배우고 간대요. 그런데 그 몇 마디 말 중에서요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요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빨리빨리 많이 서두르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서도 빨리빨리. 배를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택시를 타고 내릴 때도 빨리빨리. 애들이 조금 늦으면 꾸중 들어요. 빨리빨리. 보통 빨리빨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조급증 증세가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배우십시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빨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빨리빨리, 어쩌면 신앙생활의 조급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어쩌면 다 똑같은 말씀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충청도 땅에 비가 모두 내린다 하더라도, 똑같은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집 정원, 우리 집 뒷곁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근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대개의 경우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세 가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것입니다. 농부의 인내.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고 참으라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9절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할 줄 모르면 원망이 나오거든요.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 가운데 어떠한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말씀 보신 바와 같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요, 열매를 바라죠. 열매를 바랍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인간으로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 기대하는 설레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소망이 너무 가난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소망이 있죠. 부인은 아내는 아내로서의 소망이 있죠. 자녀는 자녀로서의 소망이 있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소망이 있지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소망이 있지요.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요, 비가 없으면 농사질 수 없어요.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비를 기다려요. 하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는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때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때가 있다.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운영 철학이 그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사실은 이때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박은 어느 계절에 열리는 열매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겨울 이렇게 답을 써가지고 틀려가지고 엄마한테 시험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 수박이 여름 과일이지 왜 겨울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는 겨울에 문 열면 수박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사실은 때가 있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농부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성실하게 수고의 분깃으로서의 살아낼 수 있는 그 인내가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나는 요즘 그냥 대충 넘기면 되는 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 인생에서 그만큼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은 그 시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이라는 분이 그런 농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농부의 인내가 있었죠. 왜냐?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종살이를 할 때도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이 농심이 있었다 그거예요. 농심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논의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서두에다가 그것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애정어린 수고가 있을 때 논의 벼가 크고 농작물이 큰다는 것이거든요. 농부의 성실성, 그것을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인내는 막연히, 어쩌면 우두커니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인내가 바로 농부의 인내니,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농부의 인내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지자의 인내. 네,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 그렇다면 선지자의 인내는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는 뭡니까? 여러분, 소설을 보거나 어떤 고전을 보셔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착한 사람 곁에는요 꼭 질투하는 사람,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콩쥐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 팥쥐가 꼭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인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지자적 삶을 살다 보면 핍박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꼭 있다 그 말씀이에요. 수요성경대학 시간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우리는 근간에 보았어요. 그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셨겠죠. 보신 인물 중에서 엘리야를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참 훌륭한 분이시지요. 글쎄,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었던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치한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었던 엘리야. 그런데요, 그 선지자에게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아프고 힘겹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정처 없이 발걸음이 향하게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쳐져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또한 물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처럼 음이 있는가 하면 양이 있고, 양이 있는가 하면 음이 있는 것처럼,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핍박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인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적 삶을 지속하라, 그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셨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선지자적 삶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멀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만 지느니라. 참고로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종종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가요를 부르면 꼭 찬송가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시를 읽으면 성경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이었던 푸시킨이라는 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의로운 삶을 지속하고자 했었던 삶을 엿보게 하는 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주옥같이 여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적인 삶, 어쩌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 결단, 행동, 그것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포기하고 망각한다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인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받는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고난으로 핍박으로 여기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고난이냐? 무엇이 핍박이냐? 그 가운데에서도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이 참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핍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잔뜩 죄짓고 내가 잔뜩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핍박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면류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면류관이 있습니까? 무엇이야말로 내가 받는 핍박입니까?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의롭게 선지자적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했을 때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 그것 있거든요. 그것 있습니다. 그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멈추지 않는 인내, 바로 그것을 멈추지 않는 인내. 여러분, 주중에 큐티 잘 하셨지요? 저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면서 아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금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생활,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음을 이사야서 58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죄사함의 능력,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어지는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그 경건 생활은 어떤 경건 생활입니까? 그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경건 생활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어,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 관계 속에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은 누구입니까? 친족을 말하는 것이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평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의 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났죠. 부인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났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모면했어, 피해갔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본을 보였는지,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아마도 먼 훗날 이 날들을 회상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았는지 회상하면서 간증할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풍성한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과연 선한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선지자의 인내를 했는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의 레슨은요,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 11절 말씀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인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욥의 인내. 네,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는 그렇다면 또한 무엇인가? 이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욥에게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까?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믿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 버립니다. 그나마 곁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친구들까지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들과 입씨름하는 그 장이요, 욥기서 전체 42장 중에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요 고운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야유하고 조롱 섞인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아마 욥은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하여 무엇할 때? 기도할 때 갑절이나 주신지라. 보상해 주시지요. 회복해 주시지요. 왜냐? 욥의 그릇이 준비가 됐거든요.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생기기 시작하고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지. 물론 그 아픈 기억들, 너무나 아픈 날들, 그 날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저도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풀어낼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아니하면 해석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미래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더 바로 걸어갈 수가 있으니, 욥의 인내는 뭐예요? 정죄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사실 가만히 눈을 열고 보면은요, 온통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말씀도 보면은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기다림, 기도하는 기다림. 욥의 인내 속에 배우는 그 인내는요, 기도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다림.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프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다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경험했었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인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다가 파인애플 묘목을 심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묘목을 열심히 심었는데 혼자 심은 것이 아니고 원주민들을 수문을 해가지고 같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에게 이제 소금하고 물건하고 이런 것을 대가를 충분히 주었죠. 자그마치 100그루라는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으니 앞으로 최소한 3년이 지나게 되면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한 해, 두 해, 세 해, 이제 3년째 드디어 열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인애플 열매가 다 익기도 전에 글쎄, 설이라고 하죠. 이 파인애플 열매를요,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는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파인애플 열매를 따가는가 하고 원두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글쎄 그 묘목을 같이 심었었던 원주민, 그 원주민이 파인애플 열매를 따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묘목을 함께 심었었던 원주민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 원주민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몫을 톡톡히 줬는데 열매를 따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따가죠.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배짱 두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병원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셨나 봐요. 병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도 저리 가라,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도 고통도 저리 가라, 무시하고 병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7년째 안식년이 돼가지고 귀국을 하게 돼서 안식년을 보내는 가운데 베이직 세미나, 그 선교사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 성구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을요, 이 선교사님이 받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얘야 너 선교지에 가서 파인애플 먹으러 갔느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회개했죠.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다시금 돌아오셔서 병원 문을 열었겠습니까? 안 열었겠습니까? 병원 문을 열죠. 그리고는 똑같이 이 원주민들이요, 파인애플 열매를 따가는 거예요. 따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쫓고 그랬는데 그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족장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예전에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쫓고 분노를 내시더니 왜 그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네, 이 파인애플 농장은요 저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농장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족장 중에서 한 족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장이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파인애플을 따먹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까? 요즘에 저희가 멧돼지 사냥을 가면은 멧돼지를 잡지 못하고 동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프고 왜 그리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그리고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의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이요,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선교지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 선풍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께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려놓음, 여기에서 내어드림. 따라해 보세요. 내어드림. 내어드림. 내어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충직하게 살아내는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선지자적 고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지만, 선지자적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지속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내 자신이 죽어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내, 내가 그 인내를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